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먼저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시되 꿈을 그리세요. 꿈을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송준이는 대통령 된다 이런 좀 꿈을 그립니다. 꿈을 그리세요. 여러분. 큰 꿈을 그리십시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나 충만이에요. 나로 충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에 내려진 단 하나의 처방. 제목이 뭐라고요? 단 하나의 처방. 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괜찮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제목 정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내려진 단 하나의 하나님의 처방이거든요. 오늘 이 처방 저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이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 먹으러 약국에 가고 또 그 약사의 지시대로 잘 따라서 먹는 사람들은 낫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처방을 안 따르고 자기 멋대로 다시 자기 마음대로 갈면 그거는 내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그것을 딱 부여잡고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모세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심했고 어떤 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직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나와서 그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수만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그저 모세의 명령, 그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더니 물이 나오고 만나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먹고 흉악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도로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의 명을 거역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분명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 이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를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 죽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많이들 괴로워했을 것이고 무서워하며 앞날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수장의 위치에서 진두지휘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은 모세가 세웠고 여호수아는 그저 그의 종으로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모세의 위치에서 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싸,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1인자다. 이렇게 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곳은 모든 것을 갖춘 왕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간조한 땅 광야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당장에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부터가 걱정인 거지. 당장에 이들을 물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적군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후로 여호수아는 담대히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도 이룩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처방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졌던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처방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처방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처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은 자신 없고 두려워해요. 왜냐? 그는 모두의 축하 속에 결혼하여 태어난 아들도 아니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여러분?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혹해서 강제로 남의 아내를 취한 여자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 우리야, 밧세바의 본 남편이었던 우리야는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 사악합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이 사악한 다윗이죠. 너무 그랬나요? 어쨌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둘 사이가 사람들이 누구라도 왕이니까 뒤에서 손가락질 했겠죠. 앞에서 못해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엄히 책망하지요. 그렇게 얻었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요. 그 얼마나 이 아이가 당당하며 축복 속에서 컸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인데 더욱이 다윗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본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본처도 있었고 첩들도 있었고 후궁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헤브론에서만 6부인, 몇 부인이요? 6부인. 6부인을 통해서 6 아들들을 낳았고요. 또 이어서 13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중 솔로몬은 말제에 속할 뿐이에요. 그러니 그가 받을 지분이 그 중에서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이름만 들어도 아주 쟁쟁한 형들이 위에 딱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냐면 이 후진 환경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이름의 뜻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후진 환경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솔로몬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이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걱정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간청하죠. 아빠 제발 죽지 말아요. 제 옆에서 좀 있어주세요. 아빠가 없으면 전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막 옆에서 큰 엄마들은 살기 가득한 눈으로 솔로몬 째려보고 있죠. 그리고 형들은 계속 수군수군대요.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뺏을지.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두려워요. 아주. 아빠 제발.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딱 이 한마디를 해줘요. 이 처방이거든요. 이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나라를 치리하여 전무후무한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주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솔로몬에게 지금 내려진 처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성공했어요. 둘 다. 기록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무조건 그 말씀을 붙들라라는 처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역사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 그 위에. 이 처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됩니다. 한 여성도가 오랜만에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 요청을 했대요. 안색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표정부터가 모든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다급한 어조로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대요. 제가 위암에 걸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즘 몸이 통 안 좋아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위암 증상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겪고 있는 증상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위암이구나 하는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앓다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봐도 이 사람 얼굴 모습이 영락없이 말기암 환자 같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얼른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위염이었대요. 위암이 아니라.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없다면 이런 근심과 염려로 잠언의 말씀처럼 뼈를 썩게 합니다. 그냥 뭉뚱그려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에 두려워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긍정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능히 헤쳐나가며 소망을 잃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은 자신의 임종시 머리맡에 있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이여, 생전에 다소나마 세상에 알려진 사람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들어두게. 그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살라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임종시의 한 말이래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16년간을 섬긴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안에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은 사자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못 쓰고 수십 번의 열대병으로 취체진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순간 강당에는 정막만 흘렀을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말했어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한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지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그의 옆에는 그의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20절 9절에 줄이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20절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 옆에 여백에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더래요. 존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신 분의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어려움을 처한 우리에게도 처방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일까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책이 될까요? 왜 사무엘 존슨은 수많은 유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많이 외쳤던 문구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문제는 선악과, 해결은 예수, 방법은 기도,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시작. 문제는 선악과, 해결은 예수, 방법은 기도, 목적은 하나님 나라. 문제는 선악과고요, 해결은 네이버가 아닙니다. 문제는 선악과고요, 해결은 돈이 아니에요. 돈 많은 어떤 사장도 아니에요. 해결은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악과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온갖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해 왔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가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죄로 인한 저주, 질병,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장례식 치르고 왔는데, 아니요, 그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번에 또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되게끔 이 세상 시스템에 그 해결 열쇠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누굴 찾아가라? 예수를 찾아가라. 용한 도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요 구원자요 책임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해요. 맞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말씀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해결자, 구원자, 책임자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소소한 일들도 큰 일들도. 지금까지 목회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요, 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죠.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길 원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처방이 내려졌고,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처방이 내려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해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이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싸움과 다툼이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양육의 문제, 출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다시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목회자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공하길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세요? 해결받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삶에 완전히 녹아내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예수님과 동행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죠. 많은 양도 아닙니다.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어느새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는 번제물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이 성도들을 하나님 제단 위에 바치는 번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번제물을 잡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사장에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합니다. 이 번제물 잡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칼이 무디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많을수록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되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를 능히 제압할 무기 역시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검이 무디면 안 되잖아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죠. 39권, 27권. 그래서 66권 전체 장수로 하면 1189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걸려요. 그러나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일독합니다. 10장 읽으면요 5개월이면 일독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오늘 말씀 다 준비하고 강단에 올랐는데 하나님 불현듯 저에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섬기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을 환영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갈 때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생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한다면 모든 일들이 다 그르쳐져요.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감동 주시더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모두 다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를 해라. 성경 읽기를 하래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십시오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분명 차이가 날 거예요. 한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을 겁니다. 성경 읽기 하십시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외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 읽기 굉장히 꾸준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루 한 장도 좋으니까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읽으십시오. 그런데 마귀의 방해가 많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밤 성경 한 장씩 읽고 자거든요. 그런데 방해가 많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오늘 읽지 말까? 이런 방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돌파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방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방해하지 않겠죠. 근데 엄청난 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세요. 분명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할렐루야.